우리는 리딩 패밀리. 샬롬, MC 호잉. MC 운입니다. 우니, 우리 패밀리와 인사해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축복해 라고 인사해요. 오, 좋은데요. 지금부터 가족과 함께 모두 인사해볼까요? 인사 시작! 호잉 축복해! 오, 시원해요. 우니, 이제 저도 해줄게요. 우니, 축복해. 패밀리 여러분들도 지금 인사하고 계시지요? 네. 인사를 서로서로. 우니, 오늘은 누가 대표기도 하나요? 빨리 정해주세요. 아이, 호잉 진정해요. 이번엔 호잉이 대표기도 한번 해볼래요? 네, 좋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패밀리가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때요? 뭔데요? 호잉 손 보여주세요. 그 중에 엄마 손가락 검지 보여주세요. 여기요. 가족들 중에 두 번째로 검지 손가락이 긴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 좋은데요? 우니, 중지보다 검지가 더 긴 사람도 있다는 거 알죠? 정말요? 어서 대봐요.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춘 뒤 기도가 끝나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우리가 패밀리 클릭이라고 외치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안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될까요? 패밀리 클릭! 호잉, 의사가 쓴 성경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의사가 성경을 썼다고요? 에이, 우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잉 잘 모르는군요.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엥? 누가복음이요? 오, 전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패밀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미리 공부해왔지요. 오, 멋진데요? 그럼 우니 교수님 알려주시죠. 좋아요.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누가복음은 말이죠. 이름 속에 저자가 숨겨져 있어요. 딱 눈치채셨죠?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썼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주류 계층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삐 아닌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상자,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자들도 나와요. 맞아요. 마리아, 안나, 나인성 과부, 마르다 등 여자들의 믿음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강조해요. 누가복음 곳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하셨던 일들, 그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향한 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패밀리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와, 우니 대단한데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웠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달까? 그럼 우니 기도에 대해서도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건데도 기도가 무엇인지 또 왜 하는지 모르는 패밀리가 있더라고요. 그건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좋아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나요? 친구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지내면서 의도치 않게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뭐든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 등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하나요? 식사, 잠들기 전, 큐티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한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할 때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것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던 그 일이 하나님께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매우 놀라서 넋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낙심입니다. 낙심.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재판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재판을 했지 않았을까요? 또 그 마을에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았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세요.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바른 말이었고 또 마땅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의 여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려요. 이거 공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자신의 이 요구를 들을 때까지 오겠는데?
내가 여인의 이 말을 듣지 않으려면 계속 귀찮아질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재판관은 여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인이 자꾸만 얘기하는 이 요구를 그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찮아지는 일이 빨리 끝날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여인의 끈질긴 요청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여인이 재판관을 귀찮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리딩 패밀리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 리딩 패밀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서로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눠 보세요.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밤낮으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가끔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어른들처럼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조금 더 기도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도요. 호잉! 우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얼른 패밀리에게 퀴즈를 내도록 해요. 잠깐, 퀴즈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카톡 채널 추가도요. 우니 이제 퀴즈를 내주세요. 네, 좋아요. 정답을 클릭!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랑, 기도, 성령, 성전을 강조해요. 다음 중 특징이 다른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1번, 누가복음 7장 11절, 2번, 누가복음 8장 3절, 3번, 누가복음 9장 28절, 4번.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도 빨리 성경책 찾아봐요. 잠깐만요. 우리 인사는 하고 가야죠. 정답은 카톡 채널 리딩 패밀리에 꼭 남겨주세요. 카톡을 보내면 정답을 알 수 있어요. 다들 해보셨죠?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할까요? 리딩 패밀리 안녕!